안녕하세요.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세가 많은 어른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랍비라고 하죠. 서기관 또는 랍비,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에 속하게 되죠. 이러한 장로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이 해석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러한 이제 구전된 그런 율법의 해석이 나중에는 실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성경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그런 율법 교사, 랍비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실제 율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외에 이제 더 추가된 행위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오경이죠. 기록된 모세오경 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따로 말로써 주신 그런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율법은 큰 원리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세밀한 그런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그것이 집대성되고 그것이 문서화되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이제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승 자료들을 이제 다 그거를 수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해 나가고 집대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탈무드란 말 뜻은 이제 배움이란 그런 뜻이죠. BC 3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AD 80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1000년 동안 이런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율법의 해석들이 집대성 되게 되어서 문서화 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양이 방대한지 20권에 이르는 12,000페이지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이제 새로운 율법 해석집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규정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규정들과 그리고 그 규정 법규들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탈무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행위를 규제한 할라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라카, 규범이라는 뜻인데 율법 주위에 둘러쳐진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할라카, 울타리. 모세오경에 율법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친 그런 울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세분화해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이제 구분해내서 쭉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613개의 계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모세오경을 하라 하지 마라를 세분화해 보니까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 말고도 뭐 어마어마한 아주 세밀한 규칙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은 뭐냐?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식적인 율법의 형식적인 그런 준수만 남아있는 겁니다.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또 그런 너무나 세밀한 세세한 규칙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을 이제 꽉 얽어매게 되는 그러면서 이 랍비와 같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위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내면에서는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손을 씻는 행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손 씻는 행위, 야다임이라고 하는데 야다임 아주 뭐 손 씻는 일이 뭐 대단히 자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뭐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 정결 규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손을 씻는 행위에 대한 것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왜 손을 씻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손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자비로이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돌리죠. 그리고 나서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을 때 그 방식이 다 있어요. 먼저 컵을 준비하고 손 씻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에 물을 채워서 이제 오른손에 있는 컵을 왼손으로 옮겨주게 되고 왼손으로 오른손에 물을 부어서 이제 손을 씻게 되는 거죠. 다시 물을 채워서 오른손에 있는 컵을 이제 왼손에 있는 컵을 오른손으로 또 옮깁니다. 그래서 왼손에다 부어서 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양손을 씻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손을 씻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둡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죠. 그 불결한 것에서 자기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손을 씻는 것은 이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죠. 자면서도 손이 여기저기 움직이게 돼서 뭐 어디도 긁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숨겨진 곳에 닿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서 손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거죠. 자, 이러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컵이 있죠. 그래서 물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긴 다음에 왼손으로 오른손에 부어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다시 채워서 그 다음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컵을 옮긴 다음에 왼손을 씻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서도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의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럼으로써 부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규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러한 형식적인 율법주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며 남에게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런 정신이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이 율법의 형식만 가득 있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주님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잠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